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말에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요 창세기 3장에 빠져요. 창세기 3장에 딱 빠지게 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창세기 6장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게 되죠.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은 이익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봐야 돼. 그게 한마디로 내가 성공해야 돼. 너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그러면은 뭐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해한 수준만큼 말하겠죠. 그럼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더라?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막 찾아보겠죠. 교회의 본질이 뭐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흩어졌다가 구원받은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교회 가야죠.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빛을 밝히는 거죠.
구원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빛이 발하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되고, 인간의 문제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처음 교회는 뭐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성막은 또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도, 떡도, 불도, 물두멍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고 성전이 세워졌죠. 처음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됐죠. 이 성전 운동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세워졌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은 237 세계복음을 말합니다. 기도의 뜰은 치유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뜰은 후대, 렘넌트를 말합니다. 이 성전운동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운동이 일어났죠. 교회운동은 뭐냐? 교회는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 그건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진짜 교회는 뭐죠? 성령이 그 안에 거시는 거예요. 성령은 건물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교회를 통해서 뭐죠?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제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이라 이 말은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무너지면은 주인이 보수해야 돼요. 물이 새면은 주인이 보수해야 돼요. 그렇죠? 건물에 하자가 있다,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권리자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재창조하신다. 뭘 재창조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축복.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잖아요. 교회 모임이 뭡니까? 축복의 재정립입니다. 교회 모여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같이 정리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능, 나의 업을 찾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세상은 높은 자 중심으로, 세상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을 막 욕하면서도 그 정치 따라갑니다. 배운 사람을 막 원망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요.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 따라가요? 교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생산인데, 재생산이 뭐냐? 나의 전도. 이걸 찾는 겁니다. 평신도 내 전도 찾고, 중직자도 나의 전도 찾고. 그래서 나의 전도가 뭐지요? 나의 땅끝이에요. 나의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찾아야 될 교회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의 근본 본질이 뭐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고 계신다 했잖아요. 이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계시록 2장 20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2장 1절 보면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 사이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낙심한 자, 무너져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그리스도면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찾아 세웁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건 완전히 사단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나보다 먼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금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 70인 제자를 찾아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낙심하고 있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전부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금그릇에 다 담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다 담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아세요?
앉아 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 있다는 것은 급하다 이 말이에요. 긴급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갈급할 때, 긴급할 때 서 있지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도 지나가면 서가지고 막 달려가죠. 급할 때는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요 성도와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를 아는 자가 있으면 사단이 틈탈까요? 틈타지 않을까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막 통치자고 앞에서 막 그냥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 사이에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모든 지금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개인형 맞춤이라 이 말이에요. 개인 맞춤. 아시겠죠? 통틀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뭐냐?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그랬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게 뭐죠?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수신다 그랬어요. 함께 먹는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형교회도 있어요. 유형은 뭐죠?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형. 무형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교회로 성도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라사대는 뭐예요? 유형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 말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유형교회는 뭐가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요. 세계 선교로 미국을 이제 넘어서서 활발한 선교 운동하게 되는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어느 나라든 말씀 중심이 아니고요. 찬양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한국 교회만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모르니까 배운 사람도 적지, 말씀 들은 사람도 적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 초창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 사경회라든지 이런 말씀에 막 붕대는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막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졸고 자. 이제 다 아는 말씀이다 이거지, 이제.
그럼 몇 장 몇 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구나. 그때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 시대, 성령 운동 시대가 있었어요. 한참 은사 운동, 막 뜨겁게 불로불로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적은 막 성장은 하는데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 신비주의로 가고 이단이 막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시대를 잠재우고 복음 운동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확산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유영교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의 열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 창조의 근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 신앙을 갖게 하신 겁니다. 개인이 죽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됐다.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준비되어 있다. 시대가 무너져도 괜찮다. 우리는 뭐가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다 뭘로 갑니까? 개인 사정으로 가고 개인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지. 그게 교회 응답이거든요. 그럼 뭐를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계속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일심전심 지속이요. 강물이 마르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서 물이 끊기면은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넓고 깊은 저수지라도 상류에서 물이 끊기면은 그 저수지는 말라버려요. 그러죠? 제가 고향 바로 집 언덕 너머에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음식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고향에 가니까 그 저수지가 다 말랐어. 그 저수지를 메꿔가지고 논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저수지가 없어졌어. 왜 그러냐? 그 저수지 상수원에 물이 흘러던 것을 다 막아버렸어. 물길을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조금씩 줄어들면 나중에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르니까.
어린 아이들이 축구하고 노는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중단되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고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게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계속 기도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가요,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하던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면 자꾸 머리만 복잡스럽고 잡념만 생기고 자꾸 다른 마음이 품어지고 그러지요. 한 1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 같고, 한 5분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아. 기도의 흐름이 끊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잠깐 1분 기도해도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이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냐?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인인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증인되는 게 전도요. 봐라, 나도 너보다 더 똑같은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 전도는 뭐냐? 증거예요, 증거. 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응답받은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왜 응답받은 게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응답이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증거지. 그렇죠? 예배가 안 되던 사람이 내가 예배가 되고 있다. 그게 증거지.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증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냐? 내가 오늘 금요 예배 드렸는데 이게 교회더라. 내 교회라는 걸 몰랐다. 근데 교회 축복이 이러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교회 응답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게 응답이에요. 교회에 대한 응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야.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알았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내 병이 지금 있는데, 다 병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 없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뭔 전도를 합니까?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나는 갈등이 있어서. 다 갈등이 있어요. 나는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너무 마음이 힘든데, 권사님만 마음이 힘든 거 아니야. 다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든데 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안 그런 척하고 얼굴 피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다 있어. 그러죠? 고민되는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걸 가지고 응답이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한다.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닌 거예요. 뭐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증거를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명자,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이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전도인데 이 전도가 나의 일이고, 두 번째로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전도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건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전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전도할 제자로 세워 가십니다.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요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를 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뜻, 전도는 나의 일이고 내가 전도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어요.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게 내 기준이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건방진 거지. 하나님 앞에 볼 때. 네가 왜 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나는 내 자녀가 이뻐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쟤는 이상하게 생겼어. 그거 주저하는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응답을,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바르게 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한 단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